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피난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찬송부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 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히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열왕기하 12장 구약성경 582페이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아라. 보엘세바 사람이더라.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의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느냐 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의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은계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벽이 오른쪽 곳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대접이나 부치기나 구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그때 아람 왕 하사일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12장 1절로 21절의 말씀을 통하여 유다왕 요아스의 통치라는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이 새벽의 은혜를 나눕니다. 유다의 유일한 다윗 족속의 왕이 아닌 이 아달랴라고 하는 아합 계열의 여인이 7년간 왕으로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여호야다 제사장은 다윗의 후손인 이 요아스를
7년 동안이나 성전에서 숨겨서 키웠습니다. 드디어 7세가 되어졌을 때 요아스 왕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요아스의 왕으로의 등극은 의미가 상당히 크고 남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가문이 끊어질 뻔했는데 이 다윗의 가문이 요아스로 말미암아 다시 이어지는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야다의 역할과 제사장 여호야다의 역할과 요아스의 왕의 등극은 다시 다윗의 왕권 회복이라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요아스가 7살의 왕이 되어졌습니다마는 실제적으로 그가 7살의 어린 아이가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겠습니까? 그 뒤에는 믿음 좋은 여호야다 왕이 요아스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스스로 판단력을 가지고 나라를 이끌 때까지 요아스가 이 여호야다 제사장의 지도를 받게 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선 여호야다의 교훈이 1절로 3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은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여호야다 제사장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아달랴를 다윗의 족속이 아닌 아달랴를 몰아내고 다윗의 혈통인 요아스를 왕으로 세웠죠. 뿐만 아니라 그 어린 요아스를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요아스는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고 또 올바른 왕으로 그렇게 자리를 잡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어려서부터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와 외할머니 로이스에게서 신앙 교육을 성경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신앙의 기초로 해서 성장을 했고 나중에 청년 시절이 되어졌을 때에는 사도 바울을 만나 훌륭한 믿음의 일꾼으로 양육함을 받았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렸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을 받고 가르침을 받는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좀 더 어린 세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훈육하여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올바로 성장해 나가는 아름다운 신앙의 일꾼으로 자라고 또 한국교회를 책임질 믿음의 아름다운 선교자들로서 이들이 성장해 나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성전을 수리하는 요아스 임금입니다. 여러분 4절로 16절의 내용인데, 요아스가 이렇게 성전을 수리하게 되어진 이유는 성전이 많이 쇠락해 있었습니다. 그 성전이 쇠락한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호람 왕이나 그 아들 여호람 왕, 그 다음에 아하시야 왕, 그 다음에 아달랴, 이 3대를 이어오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드리기보다는 우상 숭배에 이들이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소위 말하면 어떤 돌본 사람들도 제대로 없고 폐허함을 당하는 그런 어떤 완전히 문을 닫을 정도는 아니지만은 여기저기 사람이 살지 않는 집처럼 그렇게 성전이 허물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아스는 여호야다 제사장의 신안 훈련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 당시 이 율법에 의하면은 백성들은 성전 수리세를 성전에 바치도록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요아스는 성전 수리세를 내는 것을 제사장들이 받아서 성전을 수리하도록 그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요아스 왕 통치 23년이 되어지도록, 요아스가 약 40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유다를 통치하는데 23년이 되어져도 이 성전 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아스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또 일반 제사장들을 불렀습니다. 성전세를 가져오는데 왜 수리는 안 되느냐? 이제 이렇게 하지 말고 성전 제사장들이 개인적으로 성전세를 받지 말고 요즘으로만 헌금함이죠. 헌금함을 만들어서 성전에 놓고 모든 백성들은 성전세를 그 성전함에다가 넣도록 해라. 그래서 성전함에 넣어서 제사장이 보아서 어느 정도 성전함에 성전세가 모아졌다라고 생각이 되어졌을 때 그것을 가져다가 목수나 석수나 위장이들에게 주어서 직접적으로 수리를 하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을 하고 성전 관리자들이 이것을 책임을 지고 관리 감독을 하며 성전을 수리하도록 해라. 이게 여호야다를 중심으로 실행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이제 성전이 무너져가는 성전을 다시 군데군데 다 보수하고 수리하는 그런 큰 업적을 남기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백성들과 하나님이 만나는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관심이 없으면은 성전이 부서지든지 망가지든지 관심이 없다 그 말. 여러분, 요아스의 성전 사랑은 두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에서 비롯이 되어졌고, 두 번째는 그가 7세 되어지기까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숨겨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의 귀중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관심을 가지고 수리를 하고 보수를 하고 늘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성전 사랑이 곧 하나님 사랑이라 하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의 내 몸과 같이 내 집과 같이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또 보수하고 아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람의 침공과 요아스의 죽음입니다. 앞서의 부분들이 요아스의 40년 통치 가운데 아름다운 일들이었더라면 17절로 21절의 내용은 요아스 통치에 내려맡길 안타까운 모습들입니다. 이 요아스가 역대하 24장에 보면은 여러분 이 안타깝게도 요아스가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언을 하던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여호야다의 아들 이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임, 선지자를 돌로 쳐서 성전 뜰락에서 죽임. 또 뿐만 아니라 우상 숭배를 다시 재개하여 산당에서 성전보다는 산당에서 각종 우상들을 섬기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 심판의 하나로 하나님이 아람 나라의 하사엘을 침공하게 합니다. 근데 그 하사엘이 침공했으면은 옛날의 요아스 같으면은 하나님이 성전에서 기도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 저 아람 나라의 군대를 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리쳐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까지 아하시아나 요람이 모아놨던 그 성전의 기물들을 다 아람의 하사엘에게 넘겨주면서 물러가 달라라고 그렇게 성전 기물을 내물러 주면서 아람 군대를 물러가게 합니다. 결국 요아스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을 갖다가 적군들에게 준 것과 하나님의 선지자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돌로 쳐서 죽인 그 영구로 인하여 그는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데,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 보면은 그의 신복들에 의해서 배반을 당하여 죽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심지어 성경은 그의 신복의 이름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이런 신복에게 결국 배반을 당하여 그가 밀로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는 그와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지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에게는 이런 징벌이 심판이 주어진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는 어려서부터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육하고 또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이 새벽에도 그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하루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요아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쳤던 여호야다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을 훈육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아스의 젊은 날들에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겼던
뜨거운 열정의 믿음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도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루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